기쁨이라는 것인데, 제가 나중 나오는 그 번호는 제가 장 번호를 땄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호와는 참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섬겨온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그에게 그래요. 그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된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어요. 아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면 지키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원하셨다 했습니다. 뭘?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종을 지키고 보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이건 이제 여호와의 종을 노래하는 가운데 장차 있을 메시아의 어떤 대속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시를 보게 되며 이제 여호와의 종이 이제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는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죠.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이 두꺼운 책이 일부는 기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요. 절대 행복, 절대 기쁨의 주권자를 바라보라. 오늘 그 마지막, 일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이부는 일부만큼 양이 많잖아요. 한 절반 정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내용, 이런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도 행하라.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그에 해당되는 하나, 둘, 셋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도 우리가 배운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사랑으로 아들을 기뻐하신다. 창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아들을 기뻐하신다. 그 표현이 거듭거듭 성경에 나오니까. 둘째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행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가만 두셔도 기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기쁨으로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창조 세계, 창조죠. 넘치는 만족으로 창조 세계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자칫 어떤 많은 종교가 물질 세계를 죄악시하고 또 물질 세계와 관계해서 육체를 죄악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한 데 비해서 기독교는 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육체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그걸 명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할 민족을 기쁨으로 선택하신다.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들에게 지우기를 기뻐하신다. 제일 처음에 이래 뭐랬습니까? 아들을 기뻐하신다 했는데 그 아들에게 우리 죄를 지우시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참 아이러니한 이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이 시작되는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지 그 목적만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한편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에 내어 버리셨다. 둘을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시자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높이자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에 내어 버리셨다. 자, 자신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 그렇죠?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했죠. 죄인들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이게 서로 이렇게,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자신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죄인들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들을 상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만난다. 그죠? 아, 그러니까 가장 선하신 분이, 죄 없는 분이 가장 심각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 참 역사의 아이러니지, 아이러니. 자신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죄인들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만나 아들을 상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우리 이사야 53장 10장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가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사. 누가 기뻐했다고요? 여호와가 재난을 당하게 하셨은즉, 다른 편으로 그에게 고통을 주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자손을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쁨이 성취되리로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렇게 이제 좀 발표 목사님은 물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네, 이런 내용을 받는 신약교회의 모습에서 오순절 이후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고, 내준 바의 표현은 십자가에 달리게 그렇게 내준 바 되었거나, 이때 그는 예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전혀 이런 것 없이 그냥 어쩌다가 당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마 이 제자들도 처음에 십자가를 당했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다시 살피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이건 비교적 아주 이런 시기에, 그렇잖아요. 부활하고 40일, 그리고 50일째잖아요.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이후의 설교니까. 그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당황스러운 그 죽음을 겪고, 그리고는 불과 한 달 20일 정도. 그런데 설교에 이렇게 이 구속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듯한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자,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되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어, 구속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분의 영광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사랑 사이의 이 뭔가 안 맞는 불협화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타신 거죠. 이사야 53장 6장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참 범죄와 타락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대속이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을 치르기는 그분이 치렀으니까. 대속이죠, 대속.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양, 그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 여호와께서는 담당시키셨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죠. 무엇을?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과 고난을 어떻게 해요? 대신 당하셨다. 이게 대속이죠, 대속. 대속은 오는 주일에도 역시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죠? 우리의 허물인데 그가 찔렸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했어. 이게 대속이지. 53장 12절에도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리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단, 그러니까 이 대속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단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로마서 3장 23절 이하 26절을 꼽았어요. 저도 다음 줄 설교 본문을 바로 이 본문으로 잡았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이게 이제 죄된 현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속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 우리는 값 없이인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들여 그렇죠. 하나님 우리는 값 없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다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 대속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천에 지은 죄를 간과 못 본 듯이 하신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본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니,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인데 무슨 근거로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느냐. 유죄를 무죄라고 선언하니까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거래.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구속이죠. 구속 덕분에 불경건한 자들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죠?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생명이 사진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를 믿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근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의 피로 살 때는 뭡니까? 예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이 화목제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화목이죠. 전에는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불경건한 자들인데 그들을 가리켜 의롭다고 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스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변호를 위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열정의 표현이었다. 그죠? 하나님의 의는 지켜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지켜지자니 죄지은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편으로 하나님의 의를 지키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모든 죄짐을 아들에게 지우시고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한 아들의 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열정의 표현이었다. 아들의 죽음이야말로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고 죄인들을 의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그 대속의 은혜를 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굉장히 참 비극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교회, 심지어 교회인데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대속 사역, 그죠? 이게 성경의 큰 가르침이죠. 이 비전을 거절하고 심지어 조롱한다. 이거 목사님, 그 세상 사람들이 뭐 조롱하는 건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그랬어요. 소위 신신학이라는 것, 소위 그 현대적인 어떤 신학들은 대속사에 그런 거 없다. 또 그러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나?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살자. 그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덕 종교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살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 훌륭하게 살자. 그래서 예수라는 분은 나사렛 예수고 2000년 전 그 시대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 팔레스타인의 무지랭이들, 그들을 위해서 힘쓰다가 죽었던 사람.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러한 예수 같은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각 민족마다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신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시대,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시대는 또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참 그 노동자, 농민들 혁명 그런 이야기할 때는 청교천에 지금 동상이 있죠. 전태일 같으니. 그죠? 우리 시대의 예수는 전태일이다. 그 기독교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듯이 그때 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예수, 전태일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이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아들의 죽음을 통한 이 아들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사역이라는 이 비전을 거절하고 심지어 조롱한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자기 속죄를 하도록 도운 그런 조력자 정도가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주도하신 것이죠. 이 아들은 한편으로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사랑받으신 분인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랑의 절정인 거죠. 절정. 자, 여기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아들에게 지우기를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엄중한 질문. 그럼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도록 하셨다.
전 인류사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뭔가 화목제물이라. 한편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고 한편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런 화목제물, 그의 피로서 그 아들은 십자가에 볼 때는 버림받았지만은 끝까지 사랑받으신 아들이다. 그래서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는데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은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의 그 역할이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죽은 그 예수를 일으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죠. 버림받아서나 사랑받으신 아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또 배운 대속의 이 내용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대속을 받은 자들로 감사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